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특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기록 부분에는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에 제사 가운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예배,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 어떤 지점까지 과연 너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이 아침 예배를 아주 잘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욥기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잘 하는 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표로 옛날에는 예배적 인격자, 인화적 인격자, 문화적 인격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화적, 화목하는 인격자로 양육하라, 이게 주일학교의 아주 중요한 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인격자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자, 세상을 향해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서가는 그런, 세상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문화적 인격자로 양육하자. 그것도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인격자로 아이들을 양육하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예배적 인격, 문화적 인격, 이 인화적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점심을 사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가 특별한 남자다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 판단을 합니다. 나름대로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러다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도대체 어느 곳에 예배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맞느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맞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 예배에서 장소, 형식, 절차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형식, 절차, 장소 이런 것이 앞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이게 더 중요한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장소나 형식이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지?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이것은 본질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변적인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이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 드리는 교회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에 대한 참 지식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데 21절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21절에 내용은 많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보통 예수님은 구약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예수님은 특이하게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진리이니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예배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듣는 정도가 가지고 안 되고 내 말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그리심산이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죄는 법과 연결이 되고 법은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심판을 면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벌을 받지 아니하려고 안식을 지키게 되고, 율법에서 명령하는 수많은 제사,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전능자, 심판자, 절대자에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이 예배를 절대자, 두려운 존재, 심판하시는 분, 죄와 벌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를 아버지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법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에 서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심판자가 아니고 존엄, 위엄, 권위, 자비, 사랑, 이런 것을 가진 분입니다. 죄인을 기다렸다가 그 죄인을 벌 주려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룰을 정합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하는 그 법은 자녀에게 벌을 주려고 정하는 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한 자녀가 찾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향하여 복음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법을 따라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예배를 드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찬송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아버지 나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도 아버지 이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것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을 아버지라고 알려주면서 법률적인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알려주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또 다른 하나는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 영 퍼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이 의미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바람을 퍼뉴마,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일본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리스인들은 퍼뉴마가 일본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퍼뉴마,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이 오리지널 신약 성경에는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로 퍼뉴마라 적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영도 퍼뉴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글로 다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글도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도 그렇죠. 이것이 바람인지 성령님인지 사람, 나의 영인지 많은 사람의 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걸 읽어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바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엔 퍼뉴마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어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의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풀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물론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퍼뉴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육,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몸과 영,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우리의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인격적인 예배는 예배가 안 되죠. 부도덕한 예배도 예배가 안 됩니다. 영이 없는 몸만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안 되고, 몸이 없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안 됩니다. 하루의 삶이 있어야 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 2시에 3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왜 굳이 그 위험한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 저는 이 기독교 역사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 사람들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시간에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전한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알레데이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의 정직, 우리의 성실, 우리의 신실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씀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많지? 예배의 대부분이 왜 설교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반응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행하고 있는 일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 이것이 목사인 제게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설교는 한 30분 조금 넘게 하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저 목사가 되면서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런 이 설교를 위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일은 제가 신학교 들어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설교가 뭔지, 설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교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대로 저희 설교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진행하고 성경으로 끝나는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마다 너무 놀랍니다.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는 것도,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본문을 저에게 줍니다.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 오늘 우리 본문 이 내용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읽고 묵상하면은 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예배 때 선포하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 설교는 저 것이 아니고,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로 예배하라. 목사의 이론, 목사의 주장, 목사의 연구 결과로 예배하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강의는, 신학교 강의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강의한 준비한 그거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또 다음에 강의할 때 또 그걸 또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저 마음속에서, 저 머릿속에서 전혀 상상하지 않던 내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라 하는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를 들으면서 예배합니다. 진리를 마음에 담으면서 예배합니다.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예배합니다. 그 진리를 받고 내 마음에 결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에, 그 1세기의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찾을 필요도 없을까요? 창원 시민교회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찾을 필요도 없이 창원 시민교회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영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귀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에 담으면서 결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래 창원 시민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창원 시민교회 권사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창원 시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